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원근 각지에서 오신 여러 교우님들을 뵈니까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멀리 또 이 남쪽으로, 이 남부 서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라바마에서부터 저 콜롬비아에 이르기까지 다 그렇게 사시는 줄 몰랐습니다. 저도 미시간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막상 여러분의 얼굴을 뵙고 또 이 남부에 사시는 여러분들을 뵈니까 정말 참 고개가 숙여집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끝까지 이렇게 신앙을 지키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은 용기를 얻고 또 여러분들에게 마음 깊이서 정말 심심한 감사와 또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에 이어서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십자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더 드릴 필요 없이 십자가는 역시 이 역사에 있어서, 인간 역사에 있어서 가장 숭고하고 가장 영화스럽고 영광스러운 그와 같은 순간이었다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제가 이 성경절을 여러 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강의의 요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사실 제게는 10분의 시간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강단을 내려가시면서 김신하 목사님이 저보고 시간에 신경 쓰지 말고 하시라. 네,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얼굴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너무 배고파 하시는 거,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배고픈 거 참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배고픈 거 못 참고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보든지 하면 제가 좀 어떻게 준비한 것을 좀 다 여러분들에게 드리지 않고 좀 이렇게 좀 줄여서 말씀드리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최대 계시라,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지만 그 어떤 장면도, 그 어떤 구절도 사실상 십자가에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주는 그와 같은 장면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한 번만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정말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단 1초의 순간 속에서 그 사랑을 보았을 때 그의 생애는 완전히 변하고 말았어요. 사실 이 사랑을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가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성공의 관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점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좀 자세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하지만 인간 예수의 최대 비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극적인 면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사랑과 그 다음에 신비와 사랑은 신비와 역설이라고 하는 것, 사랑의 신비와 역설, 이 둘이 어우러진 이 계시와 비극이 함께 어우러진 이 역설, 또 그 속에 나타나는 사랑의 신비,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계시를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에게, 본인에게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직시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잠깐의 순간이지만 직시하게 됐어요. 참 사람이, 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는 별로 신앙도 없었다 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저는 사람이 회개하고 정말 개심하는데 1초도 안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참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정말 입에 거품을 품으면서 서슬이 펄해가지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스데반을 돌에 쳐서 죽도록 한 그런 잔인부도한 사람의 마음이 깨지고 거기서 이와 같은 얘기를 썼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정말 변화되고 마음이 변하는데 저는 그 일순간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보면 누가 구원을 받을지 누가 구원을 못 받을지 알 수 없어요. 이 아합이 예를 들어서 악한 왕으로 나와 있는데 그 아합이 죽을 때 그 어떤 사람이 화살을 쐈어요. 군인이 하늘을 향해서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싹 날아가가지고 이 변장을 하고 도망가는 이 아합의 갈빗대 사이를 찔렀어요. 찔러가지고 그가 거기서 죽었어요. 그 죽으면서 who knows? 아무도 몰라. 성경에도 안 나온 얘기니까 제가 그냥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피를 흘리면서 죽으면서 야, 하나님이 나에게 나 같은 이런 악한 사람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화살이 나에게 왔구나 하고 거기서 회개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가보면 떡하니 아합이 와 있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이 그 순간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시를 보면서 변화됐다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설교와 많은 성경 낭독을 꼭 통해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여기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사실 이건 자기의 자서전입니다. 자기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교회를 핍박하기 위하여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죽으시고 아직 사도 바울이 붕괴에 있을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자기의 얘기입니다. 사실 이것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랬어요. 근데 죽으심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proof, 이것은 그 증거, 가장 확실한 증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가장 큰 사랑의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인간이 다 막 칼로 찌르고 욕하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다 벌거벗고 로마 군인들은 그 밑에서 다 자기 옷을 갈라가면서 이제 제비를 뽑고 아무도 정말 그 자신의 사랑을 어프리시에이트 하지 않는, 여러분 자기가 얼마나 억울해요. 어떤 때 교회에서 막 열심히 일하는데 그 조금만 인정해줘도
그냥 생명이 그냥 팍 솟아오를 텐데, 야,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만약에 누가 지나가면서 에이구 꼭 사람 보는 데서만 저러고 있다, 그러면 하던 일도 다 하기 싫어지고, 에이 이런 교회다가 뭐하러 나와, 이런 화가 치밀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인류를 위하여 버리시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 돌아가시고, 돌아가시면서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 순간이 참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순간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이 계시의 순간을 우리에게 제시했다고 하는 것. 이렇게 십자가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드린 말씀인데 그 자리에 다 오시지 않으셨고, 또 혹시 벌써 다 잊어버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 십자가를 볼 때 그냥 이렇게 멍하니 쳐다본다든지 그냥 생각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그의 사랑을 볼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이 정말 놀라운 사랑의 계시를 한 번만 볼 수 있다고 하면, 정말 한순간만 볼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우리의 목적을 정말 다 달성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상함을 알기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렸다 그랬어요. 그 아름다운 사랑을 한 번만 맛볼 수 있다면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사실 원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보실 때에 십자가상의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분은 그냥 예수님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저런 그런 마음은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픈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예수님이 뭐 그런 동정을 우리에게 받으시려고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 많은 여인들이 우니까, 여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그랬어요. 너와 네 자식을 위하여 울고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동정의 눈물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은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신원은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그걸 다 보고 믿어야 돼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적인 거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으니까 왜 의도적으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셔야만 되었을까? 우리 자꾸 생각해 봐야 돼. 매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아야 될 모든 것을 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 깨달을 수 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한 게 신약 성경이에요. 두 번째는 십자가상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하신 계시입니다. He is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 다시 얘기해서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계시. 우리가 하나님 그냥 쳐다보면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다 보시면은 이 신이라 그러면 신이 다 무섭습니다. 뭐 우리 한국에 염라대왕 뭐 이런 무서운 모습 나오지 않습니까? 신 생각하면은 심청이 그 바다 막 파도가 막 일는데 그 중가운데 배를 타고 나가서 그 가냘픈 여인을 파라파라 떠는 그 여인을 북을 치면서
그 염라대왕에게 바치는 그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 모든 종교는 다 신을 무섭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원이나 이 어떤 이런 그런 템플, 이런 성전에 들어가 보시면은 다 분위기가 어두컴컴하고 엄숙하고 다 무섭고 이렇게 촛불 켜놓고 아주 무서워요. 왜? 십자가 상에 나타난 예수님을 통해서 보지 않는 하나님은 항상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자신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십자가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두 가지 전제, 프레미스, 이 두 가지 전제를 통해서 보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냥 뭐 예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뭐예요? 첫째, 하늘과 따라서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그거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예, 여러분은 그걸 믿으시면은 로마서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구원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만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결을 말씀드리겠어요. 저기 우리가 지금 다 나이 많이 먹지 않았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런 말씀 드려서 대단히 죄송한데 이제 우리가 산 날보다 살 날이 적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 그런 생각이에요. 저는 만약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의사가 이 아이는 10년밖에 안 살고 죽을 겁니다. 그럼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여기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10년밖에 못 살고 죽을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안에 있는데 저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딱. 왜냐하면 보통 60에서 80 사이에 거의 다 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사람들이 80 넘어 사는 분들은 그날 언제 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제가 비교를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구원받으실 일을 원하시면은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 안식일도 잘 지키시고 다 그거 다 훌륭해. 다 훌륭한데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는 일생 동안 안식일을 잘 지켰습니다. 11조를 잘 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거 가지고 부족해요. 그거 가지고 부족합니다. 아주 부족하고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마음속 깊이 그것을 믿으시면 그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건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분명히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죽는 순간에는 딴 게 없습니다. 딱 그거 하나만 딱 붙들고 가시면은 100%, 딴 거는 70%, 80%. 학교에서 말씀드리면 B+, C+. 우리가 뭐 안식일을 다 지켜봤다고 해도 어떤 날은 좀 낮잠도 자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점수를 매기면 안식일 지킨 게 뭐 C+, 뭐 어떤 사람은 B+, 어떤 사람은 급할 때 뭐 마케트도 가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한 뭐 그거 가지고 하늘나라 갈 수 없으시고 중요한 거는 이 말씀드린 십자가 상에 나타난 예수님 가운데 나타난 그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을 보시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100점, 100% A+++로 그냥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안목으로 본 십자가는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1절에 그 제자들이 그 가장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신 우리 요한이 그와 같은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었는지 보라. 여러분 참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보라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순간
그 딱 얻는 그 확신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참 그 얼마나 그 뚜렷하고 가슴 뿌듯하고 정말 가슴 터질 듯한 가슴 찡한, 정말 우리 가슴으로 사는 우리 한국 사람 뭐 너무 가슴에 대한 말이 많아요. 뭐 가슴을 쓸어내리고 가슴이 뭐 아프고 가슴이 어쩌고 하는데 정말 가슴 아픈 정말 말할 수 없는 가슴 아픈 사랑, 가슴 속에 파묻힌 사랑, 가슴 터질 듯한 사랑. 이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 그러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여기다가 이 느낌표 5개는 찍어야 돼요. 그렇죠? 하였는고 착착착착착 우리가 그러하도다. 근데 그렇게 보지 않는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사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우리 생눈으로 그냥 쳐다보면은 nothing. 그냥 뭐 젊은 청년이 30도 안 돼가지고 장가도 못 가보고 뭐 한다고 뭐 직업도 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그렇게 그냥 죽은 거예요. That's it. 그래, 그렇게 웃는 사람밖에 안 나타나. 웃지 마세요. 그건 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경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십자가는 인간 예수의 그렇게 사랑이신 반면에 비극이에요. 첫째, 십자가는 배신, 가룟 유다의 배신, 제자들의 배신, 또 정말 제가 생각할 땐 제자들의 배신도 괘씸하고 가룟 유다의 배신도 괘씸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제일 괘씸한 사람 중에 하나는 여리고에서 이 눈뜨임을 얻은 바디메오, 아니 누구야, 바디메오 맞습니까? 바르티메우스. 예, 한국 바르티메우스. 예, 바디메오 아니에요. 저기 바돌로메하고 예, 바디메오의 그 배신, 저는 배신이라고 생각해. 눈 고쳐달라고 다윗의 자손이요 할 때는 언제고, 눈 뜨고 좋아서 그럴 때는 언제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는 어디 있었어요? 바디메오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앞에서 정말 다윗의 자손이요 외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배신이에요. 배신. 근데 제가 살면서 보니까 제일 이 세상에 견디기 어려운 게 배신감. 저는 이 배신감을 느끼면은 정말 뭐 초가상간 벼룩이 하나 잡으려고 다 태운다 그러는데, 정말 제가 목회하면서도 보니까 배신감을 느끼면 뭐 교회고 뭐고 다 없어요. 다 그냥 뭐 가정도 없고, 배신감을 느끼는 순간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냥 다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는 게 우리 하던 거 다 때려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버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본성을 드러내는 게, 그 본심을 드러내는 게 배신감이에요. 배신감, 실망. 얼마나 실망하셨어요. 얼마나 실망하셨으면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면서 예수님이 우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으려고 했는데 What happened? 얼마나 실망. 저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무슨 스페셜 플랜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일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했다면은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는 어떤 놀라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걸 못했어요. 참 얼마나 실망. 창세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위해 준비하신 그 모든 그 프레젠트가 다 실망으로 돌아버리고 말았어요. 그 3년 반의 그 수고와 그 노고가 다 뭐예요? 다 그냥 실패로 돌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수치와 망신, 그 벌거벗음. 제가 어저께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로마 제국들 참 악랄한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 전날을 시켜가지고 뭐 이 페인팅 보시면 밑에 이렇게 다 가려서 보기 좋게 만들어놨지만 옛날에 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밑에를 가려줍니까? 가려주는 거 없어요. 다 이렇게 노출되도록 특별히 뭐 다리도 뭐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주 정말 창피한 모습으로 가장 사람이 망신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뭐 십자가에 못을 박는데 요세부스의 표현에 의하면은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기분에 따라서 로마 병정들이 자기 기분에 따라서 뭐 다리를 위에다가 붙일 수도 있고 다리를 뭐 십자가 옆으로도 붙일 수 있고 뭐 하여튼 하나는 앞으로 하나는 뒤로 이렇게 늘 수도 있고 뭐 죽을 사람인데 상관없어요. 뭐 손도 뭐 하나는 위 하나는 밑으로 뭐 별 행동을 다 하고 정말 그와 같은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수치와 망신, 능력과 조롱, 참 이 세상에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시성이 그렇게 중요한 이 로마의 제국 속에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그 조롱을 당하고 참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롱을 많이 받아봤어요. 제가 여기 설교하면서도 많이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참 얼마나 저는 거의 일생 동안 어려서 학국에 있으면서 미국에 살면서 이민 와가지고 계속 조롱, 안식일 교인이라 조롱, 그거 어린 학생으로 말입니다. 제가 학교 이렇게 다닐 때 옛날 서울 36 초등학교가 지금도 같은 데 있는 것 같아요. 같은 데 있어요. 같은 데 있는데 거기로 오려면 이렇게 휘경동이죠. 휘경동 그쪽으로 돌아서 경희대 앞을 이렇게 통과해서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는데 거기를 지나올 때마다 그냥 36 그 다음엔 제가 말 안 하겠어요. 근데 계속 놀리죠. 저희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저희 아버님께서 지방에서 교편을 잡으셨는데 지방에 있으면서 사투리를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서울에 오니까 막 서울 아이들이 얼마나 그냥 놀리는지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하고 그러다 미국에 오니까 그다음에 또 눈 작다고 막 이러고 그냥 조롱하죠. 그다음에 아이고 참 말도 못해. 그래서 요즘에도 조롱을 받아. 제가 이스라엘에 갔더니 교회를 가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교회는 좀 유대인이 나오는 줄 알았더니 다 필리핀어들만 나오고 있어요. 완전 필리핀. 왜냐하면 이스라엘 시민 국민들이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서 양로원에 가기 싫으니까 이 퍼스널 케어를 받기 위해서 필리핀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케어 기버라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와서 그냥 안식일 날 교회를 나오는데 너무너무 불쌍해요. 참 안 된 게 안식일을 지키는데 유대인들도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지켜야 되는데 이 사람도 지키니까 교회를 못 가게 해요. 너희는 이방인인데 왜 안식일을 지키느냐 그래가지고는 교회를 못 가게 하는데 그래가서는 이스라엘에 가니까 동양인들이 꽤 많아요. 다 케어기버로 있어가지고 그렇지. 그다음에 이 미장원에서 네일 손톱에다가 케어해 주는 사람들이 다 막 동양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어딜 걸어가니까 저보고 네일? 야, 내가 늙어서도 이 조롱을 받아야 되나 참 화가 나더라고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당해보세요. 그래가서 근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과 조롱과 그다음에 고통,
벌거벗음, 죽음, 저주. 정말 이런 비극을 당하시고 싶은 분 아마 있으면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서영우 목사님 혼자 손 드셨어요? 아니 그냥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비극은 선택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실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신성이라고 하는 그 파워풀한 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없으니까 그게 무슨 얘기인지도 몰라. 여기 아주 파워풀한 이 신성이라고 하는 능력을 타고났는데 하나님하고 저는 몰라요. 근데 무슨 이 약속을 하고 계약을 맺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 돌아가시거나 이 세상을 사시면서 어떤 비상사태에 들어가더라도 자신을 위해서는 절대로 그 신성을 이용하지 않으실 것을 약속하고 오신 거예요. 그거 얼마나 어려워. 저는 어떻게 그렇게 사셨는지 몰라요. 그건 마치 뭐랑 마찬가지냐면 제 주머니에 지금 돈을 제가 한 10,000불 정도를 만약에 제가 넣고 다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000불을 넣고 다니는데 지금 어디 가다가 배가 고파서 지금 먹을 필요가 생겼다. 그런데 나에게 10,000불이 있는데 누구와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 10,000불을 쓰지 않고 그냥 굶어야 된다. 그러면 좀 힘들 것 같아, 제 생각에. 그거 쓰고 나중에 좀 갚아주는 방향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그와 같은 신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장, 그 순간, 그 십자가를 언제나 탈출할 수 있는 그 파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그는 이 비극의 길을 가신 거예요. 이 비극의 길을 가신 거예요. 완전 선택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이 세상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이 십자가는 거침돌이에요. 그런 비극, 거침. 그리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무엇입니까? 거리끼는 것. 거리끼는 것이 헬라어로 스칸달론이에요. 스칸달론이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스캔들이에요. 스캔들. 우리 한국말로도 스캔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스캔들이에요. 스캔들. 이건 완전 스캔들. 하나님에 대한 스캔들. 이방인들에게 미련한 것. 말도 안 되는 행동.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시. 근데 이 지혜를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반드시 깨닫고 가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나. 이 세상 사람이 사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표적을 구한다. 제가 여러분께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표적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번듯한 집, 번듯한 직장, 번듯한 봉급, 번듯한 배우자, 번듯한 자식, 번듯한 교회, 번듯한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인간에서 번듯한 뭐가 제일 중요해? 번듯한 이름. 사람이 죽어서 이름 석자 남기다 그러지 않습니까? 참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걸 다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직장, 그런 이름, 그런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축복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유대인들은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를 볼 때는 십자가는 스캔들, 완전 스캔들.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뭐 좀 깊이 깨닫고 많은 것을 학교에 다니면서 배우고 박식하고 다학하고 한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것, 조금 더 지성인이 되고 세련되고 그런 사람들이 볼 때에 십자가는 미련한 거예요. 왜 미련해요? 그렇게 사는 방법을 고수하는 그와 같은 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기별이 있어요. 그 기별이 뭐냐 하면은 이 사랑의 신비와 역설입니다. 사랑은 이 두 가지가 겸해야 사랑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게 참 만약에 한 가지만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이 가장 영화로운 것이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하는 것만 강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은 언제나 아름답고, 사랑은 언제나 영화롭고, 사랑은 언제나 감동적이고, 그것만 얘기하고 내려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사랑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랑은 가장 힘든 거예요. 가장 힘든 거예요. 특별히 사랑은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 이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원칙이, 사랑의 원칙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 가장 분명하게 체험되고 나타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잘 사는 편안한 럭셔리어스한, 아주 럭셔리한, 호화스럽고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곳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누추하고 비극적이고 힘들고 정말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상황 속에서 나타날 때 그 사랑이 가장 아름다운 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일 다른 방법이 있었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이 아직도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요. 참 우리 자녀들 어떤 때는 우리 배우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막 힘들어지면 막 화를 내고 그래요. 어떤 분을 한번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우리 첫째 아들은 제가 우리 제일 좋아하는 우리 의사가 되고, 둘째 아들은 선생이고, 근데 우리 셋째 아들은 문제. 그러면서 그래, 이 아들만 없었으면 참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내가 왜 걔를 낳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아이가 생긴 아이가 아닌데 액시덴트로 낳았다고 말해요. 그런 얘기를 애가 있는 앞에서 하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야, 목사님 똑바로 앉아. 똑바로 앉아. 그러면서 얘 이거 안 난 아이를 낳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 보는 앞에서. 와. 여러분, 여기서 사랑이 나타나는 것은 그런 일을 당할 때 여러분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어려운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은 무슨 얘기를 하셔야 됩니까? 지금이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거예요. 여러분이 만난 배우자가 좀 못마땅하시거든.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 사모님들 특별히 좀 크게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이혼을 여자가 80%가 시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들이 조금 분발하셔야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래요. 제가 살아보니까 우리 남성들이 좀 모자라는 면이 좀 true. 그런데 왜 그렇게 만드셨냐면은 우리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은 힘든 상황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간의 사랑도, 인간 간의 사랑도, 교우들 간의 사랑도, 친구 간의 사랑도, 가족 간의 사랑도 다 동일합니다. 오늘 오후에 간증이 있으실 건데 제가 무슨 간증을 하실 건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간증을 들어보면은 내용이 다 똑같아요. 어떤 때면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게 감동스러운 거예요. 이런 간증은 좀 못 들어봤습니다. 내가 100만 불짜리 집에 살고 있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에어컨 틀어놓고 앉아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100만 불짜리 집 사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간증은 또 들어본 적 없어요. 그런 간증을 하실 분이 계시면 기회도 아마 안 드릴 거예요. 사랑은 힘든 상황 속에서. 교우들 간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 교우들 간의 모든 문제들을 보면은 참 교회 생활하면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예, 아멘입니다. 그 정말 아멘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교회에 가보면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얘기.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가 잘 될 텐데. 여러분, 그 사람이 왜 그 교회에 있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왜 가룟 유다가 내 제자들 중에 있어야 되는지 아셨어요. 더 사랑하라고. 가룟 유다를 통해서 더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하여. 그가 십자가를 가게 된 이유도 가룟 유다 때문에 가게 됐지만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힘있게 명쾌하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가장 힘든 상황에서 가장 어떻게 돼요? 분명하게 체험이 됩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제가 전에 알던 어느 장로님인데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너무너무 훌륭한 장로님이셨는데 암에 걸리셨어요. 건장하고 막 사냥도 다니고 그러던 장로. 정말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그런 장로님인데 그냥 암에 걸려서 만났는데 막 다 못 알아봤어요. 저는 얼마나 이 암이 무서운 게 제가 볼 때는 암보다도 이 키모 일을 하는 게 아마 더 무서운 것 같아요. 키모를 하고 식사를 못 하셔가지고 그냥 다 이렇게 돼서 워낙 건장한 모습이었는데 몸이 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축소된 상태에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분이 전에는 교회 오면은 교회 바깥으로만 돌았어요. 설교도 들을 거 없다고 그러고 이렇게 교회 바깥에서 이렇게 설교 예배 때도 항상 이렇게 교회 감찰하시는 것처럼 딱 시찰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쫙 드시고 아주 폼이 좋으셨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장로님이 그래. 참 내가 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산다. 참 이상하죠? 왜 옛날 막 사냥하고 그럴 때는 교회 바깥으로 빙빙 돌면서 설교 그거 다 들어본 얘기다. 그 소리 비슷한 얘기다. 레고 맞히듯이 다 이렇게 맞춰가지고 하는
다 I know everything. 이러던 분이 이제는 그 듣던 이야기 또 들어도 마음의 감동 왜 있어요? 사랑은 힘든 상황에서 가장 분명하게 체험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힘든 상황이 오면 다 기진맥진해가지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지? 왜 나를 이런 상황 속에 몰아넣으실까? 왜 일이 이렇게 안 될까? 그래가지고 막 디프레션에 빠져.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밤에 막 수면제 먹고 자고 막 이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왜 그래? 십자가의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인간 최대의 비극이며 또 성경 역사 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둘이 동시에 나타나.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설명 외에는 설명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원해서. 어떤 사람은 그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인간에게 정말 나쁜 일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실까?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위하여. 왜냐하면 사랑은 그런 고통의 도가니 속에서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이라는 것 외에는 설명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 가정이 부흥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세상은 고통스러운 세상이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가 다 정말 제가 이렇게 노골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다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죠. 행복한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제가 아는 모든 사람은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안고 살고 있어요. 난 그걸 발견을 했습니다. 목회하면서 제가 26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교편을 잡고 있으면서 학생들과 상담을 하면서 교우들과 상담을 하면서 발견한 것은 이 세상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마음에 품고 가지고 혼자 이 인생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 고통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하여 주시는 사랑의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친구, 이 비유를 주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립시다.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고 우리 못난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 목숨을 버리신 우리의 친구 예수님, 죄짐 맡은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그렇죠? 우리 친구 예수님, 우리 목숨을 위하여 버리신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는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고개를 들고 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늘에 가서도 그런가? 어느 분은 그렇게 보여요. 하늘에 가서도 그러면 우리가 그런 고통을 받아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냐? 어떤 분 그렇게 묻는 분들 계세요. 근데 제가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천국 개념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이 개념을 똑바로 잡으셔야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 제국 개념이 있어요. 두 번째는 천국 사랑 개념이 있어요. 이 둘이 있는데 이 로마 제국의 사랑 개념은 마귀의 개념이에요. 이건 마귀의
사탄 루스벨 천사가 지어낸 궤변이, 그전에는 다 천국에서 다 기쁨 속에서 살았는데 루스벨 천사가 만들어낸 이 마귀의 사랑 개념이 뭐냐 하면은 서비스를 받는 행복, 그 사랑의 개념이. 그 다음에 천국 개념은 서비스를 주는 행복 개념. 이 둘이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의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될 수 있는 대로 이 세상을 살면서 행복하게 살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돈만 있으면 각종 서비스를 다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여기서 속된 안식일 날 돈 얘기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웃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제가 드리겠어요. 돈 한 8만 불만 있으시면은 BMW를 좋은 거 사실 수 있어요. 생각만 해도 삼삼하죠. 그다음에 돈 성수기에 10,000불을 내면은 칼기로 1등석을 타고 한국을 나가실 수 있어요. 제가 여기 이경호 목사님 와서 앉아 계신데 제가 한국의 사슴의 동산에 참 그때 참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경호 목사님. 한국에 갔더니 그 사슴의 동산에서 참 우리 이경호 목사님 너무너무 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사슴의 동산에 갔더니 그날 첫날 잠 나온 숲에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비가 막 옥수같이 쏟아졌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처마 밑에 있어서 비를 안 맞았는데 그 교인들은 다 비를 쫄딱 다 맞았어요. 그러고 앉아서 우산들을 입는데 우리 이경호 목사님 까만 양복을 입으시고 우산도 안 받으시고 그 앉아서 1시간을 설교를 들으시는 걸 보면서 천국 사랑 개념, 이 서비스를 주는, 한번 비교해보세요. 한국을 나가는데 10,000불을 내면은 제가 그때 한번 알아봤어요. 한국을 나가는 얼마나 되나. 제가 이경호 목사님에게 감히 10,000불을 달라고는 할 수가 없고 제가 한번 쳐봤어요. 얼마나 퍼스트 클래스를 얼마나 보니까 10,000불을 달래요. crazy. 차라리 그냥 가서 아픈 게 낫지. 무슨 귀하신 몸이라고. 근데 그러니 돈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다음에 막 호텔에 가면은 대리석으로 쫙 가다 그냥 완전 룸도 아주 뭐 하룻밤에 10,000불씩 하는 룸도 있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여러분 그런 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하늘나라 가면 그런 줄 알아요. 하늘나라 가면은 그렇게 막 1등석 탁 타고 다니는 것과 같이 천사들이 와서 뭐 다 서비스 해주고, 하늘에 가면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셀프 서비스 100% 셀프 서비스 아시겠어요? 전혀 여러분 하늘에 가서 맛보는 기분은 다 서비스를 주는 행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시면 다 웨이터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 웨이트러스 되시고 가서 저기 베드 저기 뭐 이게 룸 서비스 이번에 없다 그랬는데 룸 서비스 하시고 다 그런 거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원하지 않으시면은 아예 지금 돈 벌으셔서 1등석으로 한국에 나가 다니시고 그다음에 죽으시는 게 가장 지금 정말 천국 가는 지름길인지도 몰라요. 하늘에 가면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이 발 씻기고 그런 거예요. 남의 발 씻기시고 그다음에 다니면서 이부자리 갈아주시고 그다음에 빨래해 주시고 그런 거 하는 기쁨이에요. 그런 거 가시기 싫으신 분은 좀 천국에 대한 이 로마 제국 마귀의 개념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해요. 뭐 너무 세상이 괴로우니까 조금 편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만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천국 뭐예요?
자기 자신을 죄된 인간을 위하여,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벌거벗은 몸으로 사랑하여 서비스를 주시는 예수님. 그거 하늘에 가서 영원토록 할 일이 그것입니다. 서비스를 주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힐지 모르지만 받는 사람은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서비스를 좀 받기도 하지만은 서비스를 주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적인 개념, 떡이 있으면 무조건 이웃에게 좀 주는, 예수님이 그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그랬어요. 이 떡을 이웃에게 주는 사람들이 됩시다. 이 로마 제국은 떡이 있으면 다 내가 먹는 개념. 이웃이 먹을까봐 이런 교회, 무슨 좋은 자리가 있든지 무슨 좋은 직분이 있든지 다 다 화살표가 어느 쪽으로 가 있나, 제가 큰 화살표를 썼습니다. 나야가라 폭포와 같이 흐르는, 조그만, 제가 여기 조그만 화살표를 쓴 게 몰래 하기 때문에 이거는 조그만 화살표를 썼어요. 몰래 또 훔쳐다가 자기가 먹는 이런 개념 하지 마시고, 이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사랑을 매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힘을 얻는 그와 같은 생애를 우리가 거듭할 때 우리는 하늘에 갈 수 있는 후사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사는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는 천국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제가 강의에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최대 계시,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maximum revelation. 이것은 최고, 이거 메가 revelation 아시겠어요? 이거는 메가, 요새는 메가도 안 되고 기가, 이건 기가 revelation, 이 기가 revelation. 그러나 거기에 기뻐하실 때 기억하실 것은 십자가는 인간 예수의 최대 비극과 실패, 이 둘이 어우러진 가운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택할 것이냐? 우리는 로마 제국을 택할 것이냐? 짐승의 표를 향하여 갈 것이냐? 우리 이 사랑하고 짐승의 표하고 잘 우리는 연관을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표는, 짐승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짐승은 로마예요. 로마 제국의 정신을 가진 그 짐승이 결국은 그 표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요일 협령이 날 때 우리가 왜 일요일을 지키게 되겠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극과 실패가 무서워서. 우리는 이 로마 제국의 정신을 계승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 눈앞에 십자가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로마 제국이 이 양자택일을 이루며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께서 한 분도 빼놓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선택하실 것을 공고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후사가 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구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